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책에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천국 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데리고 천국을 이곳저곳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과 또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와 황홀감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유독 이 존이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았는데요. 창문을 하나도 없고 그냥 문 하나만 달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가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천국에 비밀이 있어.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게 안 보여주는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안내가 다 끝난 후에 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을 좀 보여달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부탁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베드로는 그를 데리고 그 창고에 갔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감개가 무량해진 존은 전부 이름이 다 쓰여 있네요 라고 베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제 것도 있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자기 이름도 있다고 하니까 자기 상자를 보고 싶어서 지읒자로 표시된 선반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안타까워하며 머리를 흔들며 뒤따라갑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존은 벌써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의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고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존은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이 열어본 하얀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은 전혀 구하지 않아서 그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천국에 정말 그런 건물이나 상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후회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힘써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시니까 충분히 기도를 오래 해오셨고,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그런 값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현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통해
복을 받더라도 넘치도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뭐 할 말이 없지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른 기도는 조리 있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끊이지 않고 오래 지속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바른 기도는 바로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바른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연한 것이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기도에 대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기도에 대한 이 전통이 바로 이 규칙적인 기도인데요. 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집에서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정한 기도에 대한 전통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전통에 따른 기도의 습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루에 1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에 3번씩 그 시간에 정확히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에 대단히 열심이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유대인들의 기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기도의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순수함에서 시작된 기도에 대한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는 변질되어서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멈추어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그런 의도로 시작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밖에서 일을 보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합니다. 기도하는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군,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훌륭해, 나는 저렇게 못할 거야, 이러한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칭찬하는 소리에 자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마음이 쏠리면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자신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일부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찾아가 나섰고, 또 사람이 많은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즐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부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장, 그것도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와 같은 신앙을 자랑해서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 훌륭하다,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일을 하거나 또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되는데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더 나타내려고 일부러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3시간을 손을 들고 서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자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상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의로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후반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을 기대했기에 그들에게 그것이 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하는 기도이거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또 오래 기도한다든지 하면 이미 상은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떠한 기도의 상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는 아닌지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 믿음을 갖고 하는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못하는 기도든 잘하는 기도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을 의식하는 그 기도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에 누가 있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기도 사실 사람들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지켜지지 않는 또 것이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그러한 소통의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선 두 번째로 은밀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후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이며 기도에 상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말씀보다는 그냥 각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많은 회당이나 길가에서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골방이라는 어떤 곳인가요? 집안의 구석진 곳에 있는 창고로 쓰이는 작은 방이 이 골방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쓰지 않는 잡다한 물건들을 넣어놓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석진 공간으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면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곳에 마음을 빼앗길 만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의 문을 닫아야 바깥에서 그곳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문을 닫지 않고 문을 열어둔다면 그곳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문을 닫아야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문을 닫지 않고 두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로 생각을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는 골방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에 골방이 있으면 좋겠죠.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더 나눌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자기 집에는 기도의 골방이 있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 하나 그리고 성경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그분의 그와 같은 신앙이 무척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기도의 골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기도할 때 꼭 골방을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내려는 이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 말씀을 장소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집에 골방을 만들려 할 것이고 그곳을 자랑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신을 나타내어서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방을 장소적인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골방은 모든 곳이 차단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시선,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외딴 곳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뜻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이나 소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셨고 들에서도 기도하셨고 회당이나 성전이나 집 안에서 길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정작 골방에서 기도하신 적은 별로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결코 사람의 시선이나 소리에 신경 쓰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기도는 골방에서의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께만 집중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은밀한 기도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는 은밀한 기도가 될 때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골방에서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하지만 대중적인 기도를 할 때에도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골방에서의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중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에도 골방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교인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는 목사님, 기도를 너무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되셔서 기도를 잘하셔야지 기도가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막 항의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당황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은 침착하게 그 교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도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를 하거나 또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의 기도의 잘잘못을 따져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에는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기도는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소리를 의식하지 않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말씀드렸듯이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를 한다면 교회에서든 집이든지 차 안이든지 버스 안이든지 걸어가든지 앉든지 누워있든지 어느 곳이나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게 은밀하게 아뢰는 기도에 은밀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시 뮬러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도의 능력의 이야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사업가 정신을 지닌 독일인이었는데 뮬러는 그 당시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별로 없었던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을 설립해야겠다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특히 그의 사업가적인 배경에서 볼 때 놀라운 것은 그가 이 고아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겠다고 결심한 방법에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자금도 직접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헌금을 받은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기도다. 어떤 직원도 구체적인 필요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말할 수 없다. 헌금한 사람의 명단도 역시 비밀에 묻힌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감사의 인사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을 선정하기 위해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가망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빚은 조금도 지지 않는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현금으로 한다. 이 조시 뮬러가 고아원을 세우면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매일 기도하기 위해 1시간씩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요. 스위스 시계처럼 아주 정확하게 그 정해진 시간에 자기 방으로 뮬러는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기의 일과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 자기의 소원과 소망과 꿈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자기의 주님과의 그 만남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전셋집 하나와 일꾼 2명 그리고 43명의 어린이로 시작했는데 얼마 뒤에는 5개의 새로운 건물과 110명의 직원과 2050명의 고아원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생전에 모두 12만 1000명의 고아들에게 침식을 제공했으며 또 교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뮬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밀한 기도에 있다라고 그렇게 답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향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이며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상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풍성한 기도의 상을 받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